마지막 후렴 부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라고 고백했는데 정말 그 말씀이 그냥 찬양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삶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대림평화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1년을 지내고 다시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 기도, 대림평화교회 기도가 또 후원과 감사로 있었던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제가 저를 자랑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 기도가 또 선교사의 고백이 간증이 성도들의 삶 안에서 또 다른 은혜로 또 다른 삶의 힘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선교 보고할 때는 그렇지 않는데 유독 우리 대림평화교회만 오면 눈물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교회는 안 사랑하나요? 우리 대림평화교회 담임 목사님 홍영현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셨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포카라로 내려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제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 고백을 했었었고요. 지금도 매일 제가 저희 베이커리 네팔에 있을 때 지금 여기 한국에 와서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외치는 게 바로 이 문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박수 한번 쳐볼까요? 박수 치실 줄 아시죠? 다. 네, 박수 한 번만 쳐볼게요. 시작. 네, 제가 조금 약간 이렇게 수준이 좀 떨어져서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고 네팔에서는 설교하게 되면 교회 가서 설교하면 이렇게 있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제가 설교하고요. 지금 이렇게 바람도 에어컨도 시원하잖아요. 네팔에 가면 이때 설교 한번 하면 마이도 입을 수가 없고요. 설교 한번 하면 온 몸이 다 옷이 젖습니다. 그만큼 더운데도 그런 예배가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신앙생활 하셨을 때, 젊었을 때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저기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에도 뜨겁게 기도했고 그럼에도 은혜 받고 살았던 그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덥네, 춥네 이러면서 예배 못 드리겠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네팔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수 한번 쳐볼게요. 다시 박수 한번 시작. 자, 2번 잘 맞춰서 치겠습니다. 2번 시작. 잘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정말 은혜로우시면 박수 소리가 딱딱 맞더라고요. 3번 쳐볼게요. 박수 3번. 자, 자, 같이 함께 맞추겠습니다. 시작. 잘하셨어요. 자, 박수 3번. 다시 몇 번이요? 몇 번이라고요? 네, 3번이라고 그랬습니다. 3번.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요? 3번. 자, 2번 시작. 제가 몇 번이라고 그랬죠? 2번이라고 그랬죠. 마지막에.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좀 이렇게 했었었는데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이야기가 들려와요. 이 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이게 맞아. 교회 왜 나가? 이렇게 사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안 살면 너는 망해. 너는 못 살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제가 2번 마지막에 했는데 이 2번을 못 듣고 세상 소리에 3번을 치면 세상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이걸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네팔을 상징하는 흰산, 히말라야 산을 좀 한번 볼까 해요. 멋있죠? 2017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셨을 때 오스트리안 캠프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을 때 거기 숙소예요. 숙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는 이렇게까지 안 보였지만 제가 우기철이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기 올라가서 말씀 묵상하고 성경을 들으면서 올라갔다 오는데 그때 3월 달쯤인가 올라갔을 때 너무 잘 보여서 찍은 사진이에요. 오시면 언제든지 제 뜻대로는 아니지만 오시면 이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큼 기도하고 오셨냐에 따라서 산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결정이 됩니다. 꼭 한번 오셔서 저 웅장한 사진으로 보기에는 정말 비교가 안 돼 저런 산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희마를 보면서 정말 은혜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희마를 통해 제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어디 가지 않는다. 그 자리에 늘 있었다. 이 희마를 제가 오신 분들한테 막 설명을 해줘요. 근데 구름이 가리거나 우기철에 보면 안 보여요. 전혀 이 능선도 안 보여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사진을 보여줘도 그냥 사진이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지. 그러네요. 좋네요. 아름답네요. 이 정도로 끝나요. 근데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감동, 이 웅장함을. 그러면서 어느 날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야, 나는 이 자리에서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 그런데 제가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산이 구름이 쌓이고 이렇게 가리면 보이지 않듯이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 내 앞에 보이는 상황이 커져 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했는데 내가 그걸 못 본 거죠. 못 봤다고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없어졌어. 저 히말라야 산이 한 번도 저 자리를 떠나서 간 데가 없어요. 한국에 오지도 않았고 다른 나라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산은 없어. 히말라야 산 사진으로만 보는 거야 라고 판단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시잖아요. 아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다는 확신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네팔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걸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여러 가지 부딪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히말라야 산을 보여주면서 제게 이걸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어서 그냥 기도하면 감사한데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 걱정 속에 불만과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거기서 사역하여 나갈 수도 없는. 그렇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어려워지고 모든 부분들이 다 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거기에 관련된 말씀들과 상황들을 제게 주시면서 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히말라야 조금 전에 봤던 그 산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어마어마하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말,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날 저희 부부는 네팔에서 저희 큰딸 하나가 영국에서 돌아왔어요. 아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도착하고 저희 아이가 오후 4시에 도착해서 기다렸다가 같이 만나서 차를 불러서 타고 여기 성교관으로 대림동에 오게 됐습니다. 오다가 영등포 로타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희가 타고 가던 차를 옆에서 와서 박았어요. 이게 뭐지? 순간적으로 이제 좀 오른쪽 면이 제가 있던 쪽에 쭉 긁히고 구겨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기사 내려서 잠깐만요 하고서 죄송합니다 하고 사진 찍고 보험회사 보험 부르고 뭐 막 하는 상황 가운데 저희는 크게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쾅 하고 어떤 움직일 정도의 충격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거지 그러면서 했는데 운전기사가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접수하자고. 저희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했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보험 접수하세요 해서 그럼 보험 접수 일단 할게요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와서 선거를 하고 저희 큰애가 밥을 먹다가 코피를 쏟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저희 큰애가 코 쪽에 조금 충격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지혈대까지 한 2시간 정도 지혈 시간이 걸렸어요. 순간 당황하고 놀랬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왜 이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는데 다음 날 운전기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떠세요? 좀 충격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랬더니 치료 받으시라고. 그래서 그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치료를 이제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한의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료 받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여기 부르지 않았으면 네가 직접 한의원 올래? 안 왔어요. 정말 아프지 않고는 병원 안 가요. 좀 이게 허리 좀 지금 약간 허리가 좀 그런데 그렇다고 며칠 쉬면 되지.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통사고에서 저희 돈 안 드리고 그 뭐 보험에서 해주니까 치료 받으라니까 가서 받는 거죠. 그러면서 제게 그 마음을 주신. 야 내가 너를 사랑해도 너가 할 일이 있어서 너의 건강을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치료 잘 받아. 근데 제 아내 송미란 선교사가 오기 전에 방광염으로 막 해서 면역도 많이 떨어지고 좋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치료받으면서 거기 한의원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더니 그것까지도 치료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 났지만 그렇다 크게 나서 위험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충격 안에서 하나님이 치료하게 해주시고 그때 네팔에서 좀 몸에 약한 부분들까지도 치료하게 해주셨어요. 원래는 여기 있는 명품 한의원인가 거기가 좋다고 해서 거기 가려는데 검색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어느 분이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분이 명품 한의원 없어졌다고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태창 한의원을 찾았어요. 갔더니 간날 원장님이 네팔 가셨대요. 침 놓으러 의료 선교하러. 저희가 네팔에서 왔다니까 이것도 이렇게 연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네팔에서 오셨냐고 관심 갖고 더 치료 잘 받고 가시라고. 한 번 그냥 놔주는 게 아니라 더 관심 갖고 놔주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보면 교통사고 났으니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걸 통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생각 가운데 부딪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생각이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지 않은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서 29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나는 너희를 위해 저주가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 함이니라.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에 닥쳐 있는 오늘 혹시라도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이 일이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고 고날 주고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도록 그걸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팔에서 사역하면서 이런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사고 나는 게 아니라 관계성에서도 그렇고요. 저희가 베이커리 사업을 하다가도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있을 때 늘 먼저 물어보는 게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면서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제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상황을 풀어주시는 걸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가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제 스스로에게 내가 선교사라고? 제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걸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두려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대림평역에는
어려서부터 자라서 제 집 같기도 하고 제 놀이터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처음 이렇게 제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려서부터 제가 보았던 어른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하고 아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지난주에 당진에 있는 교회에 선교 보고하러 갔어요. 한 2019년도에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인데 저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본인 교회에 선교 보고해 달라고 연락이 와서 알겠습니다 하고 알겠다고 하고 딱 준비하고 그 날 전날 전화가 왔어요. 창무 선교사 미안해. 내가 지금 몽골 선교지에 있는데 날씨 때문에 비행기를 놓쳤어. 못 탔어. 내일 내가 없어. 그러니까 오면 와서 잘 부탁해. 예배 잘 부탁해. 알았어. 했는데 제가 당황했어요. 이 목사 말고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교회에 제가 가야 돼. 그때 생각하면 너무 긴장해요. 가가지고 도착해서 30분 전에 도착해서 주변 한번 싹 보고 혹시 누가 말 걸어주는 사람 없나? 제가 먼저 물어보기 못해요 이런 거를. 그리고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실 한번 뚝 보고 이제 볼일 보고 또 예배당에 이제 예배당이 어딘가요 물어보고 올라갔는데 어느 분이 혹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선교사님이신가요? 네 접니다 했더니 네, 목사님 사모님이시. 그래서 사회 보실 장로님을 이제 불러서 제게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예배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셔서 예배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정말 제가 봐서 어이가 없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를 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제게 1년 동안 주셨던 메시지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제 안에는 은사가 많아요. 잘 아시죠? 은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게 참 도움이 되고 참 저희 약한 부분을 커버해 줍니다. 근데 때로는 질투가 납니다. 하나님, 전 왜 저런 은사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저거 저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왜 능력 많은 사람을 불러 쓰시지 않고 저같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하는 저를 불러서 교회를 다니게 하고 방문하게 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하고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4절, 5절에 있는 말씀인데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4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2절, 4절, 5절 끝부분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5절에 나는 여호와니라.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거야. 너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의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는 거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거지. 너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이 1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제가 사역에 임했어요. 다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아까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바꿔버릴 수 있는,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부모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어머니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의 남편의 하나님도 아니고 너와 내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고 나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을 만나기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제게 정말 마음을 흔들어 주세요. 잘 전달을 못해요. 받은 은혜들을 잘 전달을 못하지만 말씀 속에 저를 너무 이렇게 흔들고 감동을 주고 어쩔 줄 몰라 이렇게 감동을 이렇게 가득 채워줍니다. 설레게 하세요. 그런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빵을 막 할 때도 빵을 구우면서 기도 시간이 부족하고 말씀 읽은 시간이 부족해서 오디오로 이어폰으로 성경을 듣다가 빵을 태워 먹고 혼났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혼나면서도 계속 들어요. 그리고 또 혼나고 또 태워서. 그런데도 계속 듣는 이유는 성경을 듣는데 그토록 떨리는 거예요. 왜 제가 빵을 놓쳤겠어요? 성경을 듣다 이 말씀 가운데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오니까 빵 넣는 걸 잊어먹었어요. 오븐에다가.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제게 그건 하나 주셨어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감동, 그 은혜를 받게끔 해주셨어요. 언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쓰는 단어가 한정돼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현재는 지금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서 격주로 한 주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한 주는 제가 설교하고 네팔어로. 그런데 그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듣고 은혜 받고 그 삶에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잘 알거든요. 제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성령님이 이끌어주신다는 걸 경험하세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는 무엇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로 움직이십시오. 내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엎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네 거야? 내가 주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던져주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모두 다 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늘 행하시고 복의 근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볼게요. 이 사진 아닌데 이 앞에 사진 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이거 큰일 났네. 이 사진은 나중에 봐야 되는데 네. 이 사진 제 오토바이 2014년도에 오토바이가 하나 생겨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지금 10년째 이제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오토바이 타고 지금 저기는 이제 탄센이라는 곳에 가고 있는데 5시간 정도 이제 산으로 이렇게 찾아서 선교사님 주변에 있는 남자 선교사님 몇 분들하고 같이 탐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고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교회들을 찾고 그러면서 저희가 같이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제 알아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티벳에서 사역하다 오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를 자꾸 끌고 다녀서 본인 사역하는 곳에 이제 자꾸 끌고 다녀요. 그래서 좀솜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제 가서 보고 왔는데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게 좀솜이라는 곳이에요. 해발 한 3,000m 정도 되는 곳인데 그곳에 티벳에서 넘어온 난민들이 이렇게 모이는 캠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신분증도 없습니다. 네팔 신분증도 없어요. 그래서 이 캠프 안에서만 살고 어디 나가도 돌아다니고 어려워요. 그곳에 이제 그 마음이 있는 선교사님이 저를 불러서 같이 와서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가봤어요. 그래서 어느 한 가정 부부를 우연찮게 마트에서 만나서 알게 되고 초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티벳에서 섬기는 그 신상이 있는 곳이에요. 저 방이 각 자기 방이 신상들인데 거기 오는 귀한 손님들 거기다 재운대요. 신의 보호를 받고 자라고. 거기에 딱 근데 고산증이 와가지고 그리고 먹은 게 체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누워 있는 사진을 장난꾸리 같은 우리 선교사님이 찍어가지고
추우니까 저렇게 입고 저렇게 하고 이불을 덮고 저렇게 이제 누워 있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는데, 여기에서 이 집의 주인 부부가 저희가 선교사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자기네한테 접근한 게 어떤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이들한테 이들이 이 난민 캠프 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 부부를 지금 저희가 전도하려고 저희 새 가정 선교사 가정이 계속해서 관계를 막 맺고 있어요. 이때도 제가 가서 하나님, 이 부부에게 오늘 복음을 전할까요? 오늘 복음을 전할 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서 매번 찾아갈 때마다 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저희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기서 채에서 이제 제가 손을 좀 따려고 선교사님 두 분한테 부탁드렸어요. 나 손 좀 따달라고. 두 분이 자기네는 못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바늘 좀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바늘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늘을 따려고 그래서 채운 걸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보고 싶다고, 봐도 되냐고.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애가 딸내미가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겁이 많아서 제가 한 10번 찔렀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한국에도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겁이 많아서. 그래서 다시 그냥 하고 약만 먹고 잤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놓고 선교사들을 불러서 이끌어내시다는 거. 이 교회는, 이 대림평화교회는 한국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들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니니까. 곳곳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시고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향해 바라보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시려고 준비하고 움직이시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하고 같이 연계해서 거기에도 힘을 실어주려고, 오기 전에도 제 아내가 제과 빵 쿠키 만드는 거 그 난민촌에 있는 학교에 가서 봉사하려고 했고, 제가 레크레이션 이제 담당해서 아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몇 가지 맞지 않아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거기를 다시 방문해야 되는데 그곳에 정말 그 티베트 사람들의 그 라마 불교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나오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우리가 전에 살던,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 살던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뭐만 따르라고요? 4절에 보면, 4절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혼돈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이걸 자꾸 흔들어 놓고 이렇게 해도 돼, 저렇게 해도 돼, 타협하게 만들어.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실 거야. 한 주 빠진다고, 이거 안 한다고 하나님이 혼내켜? 하나님 화를 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하나님과 관계를 멀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탄들의 계략이거든요. 거기에 놓치지 마십시오. 저희가 계속 선교사들과 같이 가면서 볼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날씨나 가다가 개울을 건너가기도 하고 길이 없어서 이 좀섬에 가다 보면 무너진 흙들이 되게 많아요. 돌멩이들이 길 가운데를 막아버리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길을 저희가 찾아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거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있다고 이런 편한 이 문명 가운데 끌려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여기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를 안주시키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가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5절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콕콕콕
라고 하는 게임 혹시 아시나요? 애기들 어렸을 때 좀 많이 해보셨을 텐데, 자 한번 해볼게요. 코 오른손 엄지를 코에다 대세요. 제가 코 하면 코 입 하면 입에 대시면 돼요, 손가락을.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자 코 입. 잘하셨어요. 입에다 대셔야 돼요. 다시요. 귀. 네, 잘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잘하시니까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입. 입이 어디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자 눈. 이제는 잘하시네요. 제가 왜 이걸 했냐면요,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유튜브고 뭐고 우리 눈을 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 손가락 보고 이거에 따라가다가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거에 자꾸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도로 저희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네팔의 힌두교와 문화와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려고, 거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그 말씀에 따라가려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가고 손가락에 끌려가서 엉뚱한 곳에 손을 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고 저희가 그 힘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보고를 말씀을 드리는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나가셔야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죠.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협력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초 네 군데 교회를 방문했었어요. 그 가장 열악했던 교회, 한 10명 정도 모이는 교회였는데 십자가도 없고요, 교회 간판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냥 무작정 지도를 보고 찾아갔었습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가 겸손하고 또 그 목회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그 담임 목사님 이쪽에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순종하고 들어와서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한 달 교회 월세가 한국 돈으로 5,000원, 이것도 내지 못해가지고 어려워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 제가 가게 됐고 그 교회와 연결이 되어졌어요. 제 아내가 작년에 네팔에 왔을 때 제가 그런 마음을 나누곤 했었는데, 같이 가서 보고 나서 우리 저기 소희하고 대섭이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가서 확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목회자와 협력하기로 올해부터 같이 이제 그 목회자의 목회를 제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가서 예배드립니다. 어느 교회에서 좀 요청이 오지 않으면 주로 그 교회가 저희 이제 사역지가 된 거죠. 그 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이 됐어요. 그 교회를 방문한 지 딱 1년이 돼가는 해였고, 한두 주에 하나님, 이 교회를 제가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1년이 됐습니다. 하나님 뭔가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1년이 됐는데 이 교회에서 저 목회자와 이 성도들과 함께 이 지역을 어떻게 살려나갈 건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제게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예배 토요일이 주일이에요. 네팔은 주일날 오후에 목회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에 당장 교회를 허물어야 된대. 땅 주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외국에서 일하다 왔는데 여기에 자기 집을 짓겠으니 이번 주 내로 교회를 허물라고. 당장 돌아오는 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허문 그 지역 그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예배드릴 공터가 있으면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합시다 하고서 일단 토요일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성도가 자기 거실을 오픈해 줬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월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교회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게 이제 이 교회인데 보면 블럭으로 돼 있고요. 옆에 시멘트도 발라지지 않고 다 구멍구멍 쏙쏙 써 있고 창문하고 문짝이 있어요. 근데 문은 없어요. 문 틀만 있고, 창문도 틀만 있고 창문이 없어요. 이제 겨울 되면 바람이 숭숭 들고 비가 오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음 사진이요. 네, 성도가 자기 거실을 오픈해줘서 저렇게 거실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또 어느 성도가 자기 이제 딸의 며느리가 믿지 않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그 위에 2층에 1층 건물인데 2층 옥상에다가 반을 교회 건물을 지어서 쓰라고 10년 동안 세를 안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기 직전에 목회자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저희가 베이커리에서 모아놨던 11조와 이런 것들을 해서 전달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재정이 좀 부족하지만 감사하게 그게 진행되고 공사하고 있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 이제 제가 오는 그 전주 6월 1일 날 예배 드리고 함께 그 이제 공사 저희 예배 처소가 될 공간에서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이요. 네, 지금 흰색 옷을 입은 분이 목회자고요. 거기 옆에 있는 청년인데 교회 청년인데 그냥 무보수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고요. 다음이요. 네, 이런 형태가 현재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전에는 저 형태에다가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문한 게 좀 더 들더라도 10년 이상은 써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미장 좀 했으면 좋겠다. 바깥에 안에 다 미장하고 비가 들어오지 않게. 그리고 창문도 송민아 선교사가 이야기해가지고 샤시로 했으면 좋겠다. 비용은 우리가 어떻게든 해서 담당할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로 사지지 아직 안 하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가 오는 공간이 무너지고 성도의 섬김으로 거실에서 예배드리는데 오히려 더 좋은 장소로 여기 비가 2층이다 보니까 더 좋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지금 같이 식사도 준비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지역에 어떻게 일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와서 여기서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함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좀 이제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고요. 이 지역이 세 개의 계급이 이제 이루어져서 살고 있는데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들 그 삶에 이 간증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급할 때마다 교회에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지역에 퍼져나가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에 저희가 집중하고 매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간식도 저희가 매주일 가서 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가 못 가는 주는 간식이 없어요. 간식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저희가 그냥 알아서 간식 사들고 매번 바꿔가면서 사서 가서 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한 10명이 돼요. 그 간식 빠는 캔디 주파스 그거 먹으러 아이들이 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의 부모님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이 하나인데 그 넘어가고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넘어가고 그 다음 구절 좀 보여주시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어두운 데서 제 가운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려지는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일하고 싶어하는 건데 내가 내 고집과 내 경험, 내 계산으로 그걸 막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저는 지금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같이 동참하셔야죠. 저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 기도가 약한가 봐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못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삶을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유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가 와서 이런 말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단순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복과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제게 계속 제 가슴에 새기는 말씀인데 9절인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거를 네팔어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팔어 제가 보냈는데 혹시 있나요? 없으면 네 하무라 비싸 스루 거른 후네 러 뿌라 거른 후네 예술라이 해렁. 하무라 비싸스 우리의 믿음이 스루 거른 후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러 뿌라 거른 후네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신 예술라이 예수를 해렁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만 바라보면 저는 나가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여러분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 매 순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대림평화교회 성도들 목사님을 통해 선교지를 위해 특별히 네팔 땅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저희 선교사들을 움직이게 하셨고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보고가 선교사의 하나의 간증이 아니라 기도해줬던 그리고 섬겨줬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시고 이 대림평화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